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5페이지 정도 되는데 페이지 수는 좀 다르니까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사십니까? 다시 한번요. 어떤 능력으로 사십니까? 예. 이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것이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블레셋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면 우리의 주권이 빼앗겨져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면 적들을 막아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사사들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고 자식들을 빼앗기고 아녀자들을 빼앗기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또 적들의 침입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 40년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저들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셔요. 그 가정이 누구냐? 누구의 가정이냐? 마노아의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노아.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요. 그런데
그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한 가정을 택하시는데, 이미 그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 뭐 힘이 세서 저들이 저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가망성도 없는 가정을 택하시는, 자녀도 없는 가정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정을 보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제 나온다라는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제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노아의 가정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13장 5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삼손이에요. 자, 우리가 삼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힘이 떠오르죠. 힘 센 사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그보다 아마 힘이 더 셀 거예요. 힘 센 사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5절에 보게 되면, 자, 그 삼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았지만 삼손을 움직이는 분이 계셨어요. 삼손을 움직이는 그 힘이 더 강력했어요. 그 힘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힘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어서, 삼손이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블레셋을 이기고 무찌르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귀한 은혜를 터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마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나신일이 날 건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돼? 나는 이 돈이 없어서 안 되나 봐. 나는 백이 없어서 안 되나 봐. 나는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갖고 왜 이렇게 힘도 없고 맨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자기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정욕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 암흑시대에,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때에,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 그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 아니 나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봐, 그렇다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내 인생이 막힐 때에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까? 자, 마노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13절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한번 따라하세요. 어떻게라고 묻고 어떻게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데 마노아가 참 훌륭한 부모님이었어요. 어떻게 기를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에게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라는 물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기도 속에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울까요? 또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아요. 저도 내가 키운 지금까지 20년 넘게 키웠는데 얘네들 모를까? 그런데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TV 채널 A에서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은영 박사가 나와요. 교육학 박사이기도 하고 육아 상담을 아주 잘해주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그 박사님에게 부모들이 묻는데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들 말 안 듣고 막 탈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박사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울 것 같지만 되게 못 키워요, 부모들이. 그 부모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요? 이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럼 오은영 박사가 그 답을 주기보다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그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다가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 녀석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똑바로 얘기 안 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오은영이라는 박사가 육아 박사가 화날 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화날 때는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화날 때는 벌써 이놈을 혼내야지라는 감정이 1번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화날 때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화날 때는 훈육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부터 배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주 고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사시대 예수님 탄생하시기 그 1500년 16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굉장히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더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마누아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인생이 성숙해지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주부들을 만나면 대부분 음식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들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 음식 얘기해요. 특별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음식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더 맛있게,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되더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할까?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새롭게 할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 기도하세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꼭 넣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기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남편에게 대할까요? 또 하나님, 어떻게 저 아내를 대할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까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라고 묻고 어떻게라고 행동할까?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이 사사기 13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라 라는 말이에요. 마노아에게 주신 아들은요,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분리되라, 구별되라.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즐거운 거 있다고 우리가 다 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거 못 한다는 거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주일날 못 나간다는 거, 주일날 어디 놀러 못 간다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저도 학생 때 얼마나 그게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니,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 갔어요. 학교 갔다가 주일날 좀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하고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 다녔지만 사춘기가 되니까 너무나 괴롭다고. 내가 왜 내 시간은 없지? 왜 나는 왜 놀지도 못하지? 그게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게 분리의 힘이구나. 구별되는 거구나. 여러분, 구별되려면 고통을 참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뛰어난 사람들은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구별해서 나시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친구들도 다 하는데 우리 또래 다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문화와 그 모든 습성에는요,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하는 것들도 거기에는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영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행동, 세상의 습성 속에는 다 영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뭐 먹거나 함부로 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에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에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요? 순수, 거룩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 어때요? 음란, 포악, 강팍함. 그래야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51% 더 가깝게 반반으로 살면 안 돼요. 1%는 더 가깝게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분리하여 살 수 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리를 못해요. 같이 해도 되는지 알아요. 그냥 막 뒤죽박죽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발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슴에서 흉부에서 나오는 소리와 이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내는 소리는 다르죠. 공명이 있고 그냥 목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듣기 좋아요? 성악가들이 내는 이 단전에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노래하게 되면 하나도 목도 안 아프고 그 목소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상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조수미 같은 성악가들이 내는 소리는 천상의 소리, 신이 내려주신 소리라 그러잖아요. 맑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생각이 이게 성령에 속한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한 생각인지 열매를 보고서도 알지만 느낌이 온 거예요. 느낌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거기다 기준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인지 그 기준을 한번 대보시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 영에 속했구나. 이것은 그래도 성령이 기뻐하시겠구나. 분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부정한 것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자꾸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분리시켜서 구별되게 행동하셔야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줄에 달린 인형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인형을 이 줄로 뒤에서 막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 그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목각 인형이, 나무 인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형에다 비교할 수 없지만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목각 인형을 정말 살아있는 인형처럼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 그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살아있는 인형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 사람은요, 정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A.W. 토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힘으로 살려면 자기 힘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살려면 자기 힘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더라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정욕,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놀랍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